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여져서 그 물질로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또한 심지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준 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또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준 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은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준 사님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주일 강단에서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다가 가볍게 교통사고가 좀 나서요. 처리하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나 심지어 불교에서 진행하는 방송 상담 코너나 인터넷 상담 게시판들을 좀 자주 둘러보는 편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앙,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의 문제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그 동일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답을 제시하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면 때로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해답들은 저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고민 상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 성당 사람들도 너무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 여성분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로 인한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크나큰 마음의 상처는 남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또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 사실 30대인 저희 세대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많이 호소하는 신앙상담 주제입니다. 이에 이 글에 한 수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대답이 나올까 기대하던 저에게 사실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마리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여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에브라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조상으로 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하였던 간에 북이스라엘은 파괴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본래 에브라임, 즉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을 테지만 기원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나온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그의 아들로 부르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성의 모습을 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종종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너무 관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 심지어 오늘날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남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화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창조를 주제로 한 작품 중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같은 연작의 작품인데요. 이 다음 그림에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또 근육질을 뽐내는 노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이죠. 천지창조의 한 모습입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이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하얀 수염을 한 남성으로 손끝을 맞대며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남성으로 여기게 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성이 없으시다는 것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 배우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오히려 성은 생명의 축복과 기쁨으로써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남성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으니 어쨌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게 남성이신 게 아닌가요? 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부르거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같은 호칭은 하나님을 더욱 거룩히 여기고 경외하게 하였지만 점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과 멀어진 하나님을 보다 친근하게 우리의 삶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위해 아빠라고 부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시대 인간이 높은 신을 남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성 주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거의 모든 농경 문화권의 주신은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가장 높은 신은 강력한 무력과 권위를 가진 남성으로 그려졌습니다. 남성의 신의 권위는 길고 풍성한 수염과 왕관으로 또 힘은 무기와 뿔로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을 숭배하고 그러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납니다. 흘러간 노랫말처럼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세상의 남성성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의 모습을 한 신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종교적인 기능은 비슷했습니다. 남성 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다산과 풍요, 그리고 여성성을 만족시켜주는 신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영웅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차도 아내를 맡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높은 권위와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일수록 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최고의 남신은 최고의 여신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농경국가의 많은 다른 신화와 종교들은 이 남신과 여신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식 이야기가 그들의 신화와 종교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결혼식에 맞춰서 성대한 축제를 벌이고 그들의 국가, 민족, 종교 공동체의 축복과 안녕을 바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신들과 달리 아세라, 즉 부인이 없는 야훼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본디 위대한 신이라면 바알과 같이 당연히 아세라 여신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부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마르둑과 같은 남성신으로 여기던 그들은
하나님도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두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야훼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지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는 이런 강제 결혼에 앞장선 왕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좋아하지 않은 여성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화나고 웃기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야훼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려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아세라를 거부하셨습니다. 네. 결혼하시기를 거부하시고 남성 신이 되시기를 거부하시고 또 우상 부인은 더더욱더 혐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성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만 익숙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만 이 성경에 나타난다고 여전히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만큼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설교 제목을 고민하게 만든 집단이 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교주를 변호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도 계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남성이며 그러므로 여성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쟁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사실 기존 교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설명해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비틀면서 시작됩니다. 창조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들이 대표적인 내용이고 또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그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아주머니께서 어머니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굳이 그 파마머리한 그분을 찾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사랑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세번역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라헬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라헬의 이 모습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라헬이 그 레아와 경쟁을 하면서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가 그 배경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어진 것으로 슬퍼합니다. 라헬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통곡은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자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위로하시며 라헬의 자녀들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강조점은 분명히 라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돌이킨다면 라헬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눈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들이 라헬에게 돌이킬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라헬의 아들 에브라임의 탄식과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탄식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다는 말이 또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라헬이 통곡하며 애타게 찾던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이킬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올 대상이 전환이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라헬의 통곡에 숨겨진 진정한 화자를 발견하게 합니다. 라헬의 목소리와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 통곡하고 어서 돌아오길 바라는 분, 어머니의 모습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눈물 흘리며 소리치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애통함으로 자녀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울려 퍼지는 라헬의 목소리로 자녀들이 그들의 불순종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기다리십니다. 라헬의 통곡,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아들의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라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라헬의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지막 20절은 하나님의 모석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직접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어머니이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당한 책망과 심판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를 가진 것처럼 묘사합니다. 눈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손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또 다리가 있으셔서 누군가 함께 걸음을 걸으신다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이 어떠한 이런 외부적으로 드러난 신체 장기가 아니라 내부 신체 장기를 묘사하는 표현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위에서 묘사하는 이 장기, 즉 우리 성경에서 창자라고 번역한 이 메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의 자궁 혹은 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태는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신적인 장소로 묘사되며 그것은 모성적 속성의 원천으로 이 본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 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한 들끓는다고 번역한 본문의 그 단어는 원어적으로 풀자면 강하게 진동한다, 흔들린다, 요동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을 인해서 그 태가 강하게 진동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강하게 요동하는 어머니의 태는 자녀를 낳는 여성의 해산의 고통과 그 심상이 겹쳐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긍휼과 사랑, 즉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성적인 긍휼과 사랑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직역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태가 요동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반드시 잃어버린 자녀 에브라임을 찾으실 것이며 그를 궁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적이며 부성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품으며 애정하고 보살피고 극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목 놓아 울며 슬퍼하며 통곡하시는 어머니. 떠나버릴지라도 궁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담을 원한 여성은 과거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남성이자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넓고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어렵다면 우리는 모성적인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스러운 어머니 마리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성적인 신을 찾아 아세라를 만들고 섬기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시며 아버지의 모습만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나 제한 없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성적 궁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라헬의 목소리와 또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 슬피 울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려 할 때 다시 한번 그 태에서 해상의 고통을 느끼듯 자녀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요동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무도 없는 신학교 강단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해받기 딱 쉽죠. 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 자리에서 어머니라고 읊조렸을 때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을 각각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동인의 청년의 모습으로, 또 성령님은 동양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성부 하나님은 나이 많은 흑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당시에도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꽤나 논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 조용히 읊조렸던 그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조용히 큰 소리로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모두 경험하고 누리며 특별히 오늘 우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